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까지 함께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이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쫓아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아마도 볼일을 보러, 용변을 보러 동굴로 이제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함께 숨어 있었던 그곳으로 하필이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24장을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아울러 보았을 때에 총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을 지금 우리가 쳐서 어서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쫓겨다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고백하면서 그의 옷깃만을,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기만 하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의 후반부와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사울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도 한 사람이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내러티브,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딱 따서 그것도 디렉 코테이션으로 이제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말, 사울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먼저 다윗이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 주 왕이여로 시작하는 그 외침이 길게 지속이 되고요. 그게 어제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에 대한 사울의 답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24장이 갖는 의미, 이 24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옷깃 하나를 벤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사울의 왕권이 끝났음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게 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왕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의 왕이 다윗이 될 것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다윗이 행한 그 성숙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적용과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또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사울을 향한 충성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 사울을 칠 수 있는, 이것은 짧게 보더라도 그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크게 보았을 때에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그 왕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어제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다윗이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그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공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생각했을 때에 매우 억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공을 많이 세운, 전쟁의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장군이었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의 싸움, 특별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조명받는 그런 엄청난 영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다윗에게 포상은 주지 못할 망정, 포상을 주어야지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참 억울한 그런 측면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억울함 뒤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들이 사울을 향한 증오심으로 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울을 향한 원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동기부여가 되었더라면 아마 사울을 처리하는 일, 사울에게 손을 대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증오심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은 내가 후환이 두려운데, 후환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기회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정말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 그가 진짜 손 한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권능을 그가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울을 존중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 장면들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갔을 때에 뒤에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모든 그 예를 다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그의 안에 두려움, 증오,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봤을 때 정말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넘쳐났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다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였고 사울의 그런 인간됨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였고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을 사울 왕을 아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아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그 전장의 한 가운데에서 사울을 향해 그리고 그 함께 그 자리에 있는 3,600명의 군사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예를 갖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악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이 전체에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에 존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공평해 보이고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거의 박빙의 그런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50대 40, 50%, 40%, 요 정도 지지율에서 반반으로 나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가 이제 어느 당을 이제 찍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스테이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또 양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또 박빙의 그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마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절반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또 마음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5년, 4년, 8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아마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아마도 선거가 끝났는데 내가 찍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권좌에 올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모든 권위에 반항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부감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울에게 했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의 복수심, 그의 증오심, 그리고 억울함을 통해서 사울에게 손을 댈 수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사울은 패역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보잘것없는 그런 왕좌에만 올랐고 용포만 썼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오늘 다윗은 그에게 절을 하고 나의 왕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뭐 이 상황이 괜찮았더라면 저 사람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인데요.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오늘 24장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사울은 오늘 마치 다윗에게 회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면 추격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에 다윗이 군대대장 아비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에게 다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자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사울을 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던지 아니면은 전장 가운데에 죽게 하시던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받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정말 성가신 사람, 그리고 정말 나에게 억울함과 모든 증오심을 나에게 막 붓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광야 생활을,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혹자는 이제 10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왕권이 영적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의 말씀 후반부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옷자락을 베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옷자락을 베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가 아마도 이 동사 베다라고 하는 동사가 할례를 할 때의 그 동사와 같은 동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례에서 남자의 성기에 있는 그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베어내고 나의 더러움을 베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제 왕의 겉옷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죽었음을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왕의 옷자락을 베는 이 행위가 사울이 겉으로는 왕이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님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겉 옷자락의 의미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컸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입으면서 내가 역시 왕이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우쭐대면서 입었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베어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불완전한 그 왕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겉으로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적인 위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상상이나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관계로 봤을 때 그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가 당장에 이제 멸하여지고 없어지고 벌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아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관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순간 단절되었고 타락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옷자락을 베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는 그가 전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다윗의 왕권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사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드문 표현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표현인데 오늘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큰 공을 세운 또 신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음에도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 그 본인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본인의 옷이 베어짐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용서받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왕권이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알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가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이제 창세기 33장과 4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얼마나 통곡한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이제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나 마음속 깊이 있는 애통의 그런 울음이었을까.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하필이면 이 사건 이후에 이러한 통곡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사울 또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더라도 그 일이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서 떠나가셨고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본인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결론이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났고 영적으로는 모든 끝났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 애통의 시간을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후에는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요. 침례식의 그 의미 자체가 한 영혼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모든 죄악된 것, 나의 모든 육체의 것들이 물속에서 죽었고 주님과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의 왕권이 끝났음을 오늘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모습들,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일일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 24장을 통하여서 드디어 구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도리어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어떤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멈춰지는 시간,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언제 그게 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 때가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제 영적으로는 사울의 그런 왕권이 맞춰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널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다윗은 이제 방랑하고 있는 신세, 이제 도피하고 있는 신세이고 이것이 사실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31장이 끝날 때까지 그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실제로 즉위하는 일들은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만 오늘 24장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즉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행동,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가 의롭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8절, 1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안다. 내가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안다라고 계속해서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득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그 기나긴 시간들 가운데에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본인에게서 떠났음을 알지만 동시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더 강성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그가 몸으로 체득하였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선포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울과 다윗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디냐면 전쟁터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이죠. 3,600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전쟁을 치렀던 대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본인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만방에 퍼져나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선포되어지고 다윗이 실질적인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즉위식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았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워짐을 알았듯이 대적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 이 기나긴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정금과 같이 나아왔듯이 정말 왕의 품위를 갖춘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갔듯이 우리도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이 날을 함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만방에 그가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씀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정말 다윗처럼 악으로 갚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끝날 그 사울의 그런 폭정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시작될 그 다윗의 시대를 동시에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도 여러 이단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이제 유행이죠. 저도 어느 정도 조금 봤는데요.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